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의 말씀, 구약 119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2년 12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임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내 패방의 소문으로 열고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제11년 어드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니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거기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여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었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역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제 2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32장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29장부터 시작된 애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6번 각각 다른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그 5번째와 6번째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을 위해 지어 부른 그런 애가이기도 합니다. 먼저 5번째 예언의 말씀 1절의 말씀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날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전달된 지 이제 2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자, 이때는 곧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예루살렘을 이제 애굽이 구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은 벌써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그 열망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된 때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애굽의 패망을 악어의 죽음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애굽이 이제 죽어서 가는 곳, 즉 죽음의 세계 그 안의 상황을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로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 에스겔 29장에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 왕을 큰 악어로 비유하시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애굽의 강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말한 것을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강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굽 왕의 그 교만을 이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도 그 애굽 왕의 교만을 책망하시는데 애굽 왕이 스스로 의인이나 용감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로 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또 애굽 왕을 이제 사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 스스로 그렇게 어떻습니까? 말하고 또 과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강물을 더럽히는 큰 악어에 지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강물을 더럽혔다라는 의미는 애굽이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면서 주변 나라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악행을 일삼았던 애굽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3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악어는 여호와께서 거느리시는 많은 어떤 백성의 무리, 곧 바벨론 군대에 의해 이제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의 방법으로 이제 그물로 잡을 것이고 또 물 밖으로 끌어내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그 악어를 먹을 것이고 또 악어의 살점들을 골짜기에 두어서 모든 땅이 물되듯 피로 물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애굽이 이 나일강물을 공급받아서 어떤 나무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무성한 그런 백향목과 같았지만 이 심판의 날에는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더 이상 백항목이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처지가 죽임당할 악어에 비유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잠시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으나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권세만을 믿고 교만해져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바로의 운명과 같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포획되어서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는 악어와 같이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스스로 성취한 것들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어떤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 했던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과신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 또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 바로는요, 애굽의 해와 같은 어떤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과 별도 가려 빛을 내지 못하게 바로의 통치를 막으십니다. 애굽 땅에 임한 어둠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어둠이 임하면 사람은 잠시 동안 어떻습니까? 생존할 수는 있을지언정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왜 죽음의 세계를 왜 어둠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둠은 곧 죽음이나 매한가지다라는 거지요. 9절의 말씀에 애굽에 임한 그 심판, 곧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들을 두렵게 하는 그 이유는 애굽이 패망한 것처럼 자기 나라에도 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패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애굽이 비참하게 패망한다라면 애굽보다 약한 나라들이 어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애굽과 같이 경제력,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게 그 나라와 협력하여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개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 있는 사람과 잘 어울려서 그것을 의지하며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사람이 영원한 어떤 안정장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마음이 어떤 심란하고 또 번뇌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그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관계는요, 때가 되면 깨지고 분열하는 거예요. 애국과 그 동맹국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인간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그 아수르조차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그 공격당해서 그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아수르는 애국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했으나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연합은요, 반드시 깨어지고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애굽을 심판할 이제 도구로 그렇게 이제 바벨론을 정하였는데 애굽이 패망한 이유가 바로 12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자, 패망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교만은 자신의 어떤 부강함이 자신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큰 악어가 자신의 영역인 물에서는 어떤 괴력을 발휘하겠지만 하나님의 그물에 잡혀서 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물을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어가 물을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요, 악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어가 사라지면 물이 탁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물이 맑아지고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애굽에 의해 억압받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복이라는 좋은 뜻이지만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애굽 왕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권력자가 죽고 패망하게 되었으니 애굽 땅은 황폐하게 되어서 사막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나라 사람들이요, 이제 1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애굽의 패망을 슬퍼 노래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 말씀에부터 여섯 번째 애굽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말씀은요, 이때까지 여러 나라들의 그 심판의 예언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사후 세계, 즉 죽음의 세계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어떤 반복적인 그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구덩이, 무덤, 수월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곳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처럼 구덩이에 내려간다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또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어떤 사람의 의미합니다.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졌던 애굽이 갈 곳은요, 바로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옆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죽임을 당한 자라는 표현이 또 성경에 나오죠. 이 죽임을 당한 자는 어떤 단순히 죽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죽임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또한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칼이 어떤 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칼이다라는 겁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22절에 아수르, 또 24절에 엘람, 또 26절에 메섹과 두발, 또 29절에 에돔, 또 30절에 시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세계에 있었다라는 것은 모든 불의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보면은 불의한 나라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칠 정도까지 그들을 증오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나라, 불의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나라가 불의한 나라가 되지 않으며 나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힘,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세상에서 권세만 취하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 우리 직장과 산업,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안정, 어떤 가족 간의 사랑을 주셨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떤 일시적인 명성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영원한 강대국이 없으며 일평생 권력이 가진 사람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내리셨던 그 애굽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애국과 같이 부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지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과 같은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